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45장까지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징계 이후에 주실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45장까지 있었고요. 오늘 읽는 46장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 걸쳐서 10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과 또 늘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주변 에돔 이런 나라들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10개 나라인데요, 이 열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에서는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10개 나라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든 나라에 대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46장에서 51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또 그들을 회복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주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해서, 모든 만물에 대해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나는 여러 왕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러 나라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나오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늘 이 옆에 있으면서 의지할 대상이 되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은 문제가 있을 때에 찾아가는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문제가 있거나 불편한 게 있거나 부족한 게 있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디를 가죠? 애굽을 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던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랬잖아요. 애굽의 압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울부짖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광야로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애굽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예레미야 당시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늘 피난처요, 든든한 도움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지요. 왜냐하면 애굽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뿌리 깊고 바꾸기 어려운 그런 마음인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애굽에 대한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끼리 돕고 사는 거 좋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 있을 때에 가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이겨내는 좋은 관계에 이웃이 있는 것, 그런 나라가 있는 것,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이 그런 단순히 좋은 이웃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시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한 존재입니다.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지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위협 앞에 이스라엘이 택한 그 해결책은 애굽이었어요.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이겨보자, 이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바벨론은 그냥 단순히 너희를 공격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도구로 사용하는, 너희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나의 사자다, 나의 군대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이 바벨론을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애굽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거죠. 야,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 너희들이 보기에 영원할 것 같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애굽, 내가 그 애굽부터 박살내겠다, 이러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든든한 의지요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그 애굽부터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만들겠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애굽이라는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굽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오는 10개 나라를 쭉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을 시작해서 10개 나라를 쭉 이야기하는데 다 심판 얘기예요. 거기 보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왜 심판받는지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날 무서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혹은 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라면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그냥 야, 너 잘못했지? 벌 받아. 그리고 심판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 이방의 나라들도 그냥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할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이방 민족들도 그렇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야, 니네 그러다가 망한다,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애굽에 대한 심판은 46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여호야김 넷째 해에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게 패한 애굽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말씀 계속 이제 나누면서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여호야김 4년에 있었던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세계 정세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 세계 그 고대 근동의 중요한 나라들, 큰 나라들이 이제 몇 나라 있었는데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했고요. 이제 바벨론의 유일한 견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이 있는데 이 애굽과 바벨론이 붙었던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이 갈그미스에서 이 두 나라가 싸웠는데 애굽이 결정적으로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바벨론으로 이제 정해지는 거고요.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다른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46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이 바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또 주변의 모든 군대들, 다른 나라, 옆에 있는 나라들 다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말하자면 용병까지 동원해서 바벨론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갈그미스 전투이고 거기서 완전히 패배하고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애굽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과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갈그미스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굽이 군대를 모아서 저 멀리 바벨론을 원정 간 겁니다. 바벨론을 치러 갔는데 갔다가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완전히 패배하고 다시 도망친 거죠. 거기서 보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친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기울어진 이 힘의 균형이 애굽은 무너지고 바벨론이 힘을 얻으면서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애굽까지 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까지는 이미 애굽이 이 바벨론에 진 거고요. 13절은 이제 앞으로 있을,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 땅까지 들어와서 그 땅을 무너뜨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 땅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보면 바벨론의 공격으로 황폐하게 될, 무너지게 될 애굽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나오는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는 다 애굽의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여기 놉이라고 하는데 이 놉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멤피스라고 부르는 애굽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굽의 중요한 도시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애굽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이 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벨론이 애굽을 칠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하면서 이 일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애굽의 장사들이 쓰러지고 서지 못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셨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애굽을 공격하는 바벨론의 군대를 큰 산에 비유합니다. 다볼과 갈멜이라는 큰 산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군대가 그렇게 애굽을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 애굽의 바벨론의 군대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애굽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암송아지가 애굽의 풍요함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애굽의 우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이 섬기는 여러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우상이 소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잖아요.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눴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갖다 놓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이 우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애굽의 그 암송아지 같은 애굽이 북쪽에서 달려오는 새파리 떼들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21절, 22절에 보면 애굽을 지킬 줄 알았던 숫송아지 같은 용병들,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서 데려온 이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사람들을 피해 숨는
뱀처럼 그렇게 수풀로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뱀이라는 것이 애굽에서는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왕관 또 왕의 지팡이에 보면 이 뱀의 형상을 새겨놓습니다. 뱀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굽이 믿고 의지하는 그런 힘이 마치 사람들의 쫓겨나는 뱀처럼 그렇게 쫓겨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이 산의 나무를 다 베버리듯이 애굽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다 쓰러지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은 황충, 그러니까 메뚜기 떼죠. 메뚜기 떼가 숲과 나무를 없애버리듯이 그렇게 수많은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을 휩쓸어 버릴 것이고 애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심판에 대한 결론이죠.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신과 왕과 백성들까지 다 벌한다. 그리고 이 애굽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6절 한반절에 보면 애굽을 무너뜨리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그러니까 애굽을 향한 이 심판의 이야기들을 쭉 들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26절 하반절 넘어가면서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럴지라도 그 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애굽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애굽이 이전같이 애굽이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51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애굽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심판으로 끝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나라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주시면서 나중에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그런 민족과 나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다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유대인만 위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 28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다시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45장까지 끝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 후에, 징계 후에 회복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여러 나라들,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시작하면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한 나라 끝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본문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쭉 그냥 애굽 다음에 다른 나라 이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중간에 딱 얘기를 끊고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회복의 약속만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안전할 줄 알았던, 우리는 무너지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애굽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망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야,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져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황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함락, 유다의 멸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이런 현실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 여전히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 다 얘기해놓고 이제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또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야, 저 실망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애들 보니까 안 되겠어서, 야, 니네 내가 다시 해줄 거야, 이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책임지는 존재가 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종이라 부르냐,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닥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두를 다 멸할지라도, 너희를 망하게 한 그 나라도 내가 흩어버릴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평안히 돌아와서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고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래서 너희를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그래야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고난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징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이 시간을 잘 견디라고, 이겨내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하나님과의 잘못되었던 관계를 바로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놀랍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의 시간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징계 앞에 돌이키는 것만이 그 징계의 시간을 견디고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징계가 끝나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자꾸만 옆으로 빗나가는, 엇나가는 그런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신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잡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혀진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밖에서 놀다가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져서 이것저것 막 묻으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씻기잖아요. 씻겨야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쉬고 놀 수 있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집에 들어오면 집안 꼴이 난리가 나잖아요. 애들이 씻기를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싫어하고 불편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씻겨야 됩니다.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은 때로는 우리가 겪기 싫은 어려움의 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괴로움의 시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징계의 시간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때에 그 시간들을 피하기만 하고 도망가기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바르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잘 견딤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징계,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한 징계를 받는 일이라면 우리가 돌이키면 되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도무지 이 일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에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묵묵히 담대히 믿음으로 견디고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방 여러 나라를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은 어쩌면 감당하기 힘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놀라운 일들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네가 믿어지지 않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건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